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졌을 때 바로 즉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계획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겠다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모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계획으로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시면서 실제로는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내보내시면서 질병의 치료를 명하셨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제자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로 이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을 통해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곤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스파크가 터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스파크가 터짐으로써 하나님이 왕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는 그림은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곤고한 이슈들 가운데서도 샬롬을 잃지 않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림이고 그 그림이 바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그림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을 보내고 2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연약한 지체들의 치유를 위해서 다시 한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통해 회복을 이루시고 또 지각을 넘어서는 샬롬을 주시려는 그 의도들이 각 가정들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빅 체인지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노력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장난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지 이것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지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여기라 그런 표현이죠. 여기라는 말은 인정하거라 받아들이거라 그런 이야기. 나를 볼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아직 안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아직 죄에 대해서 못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 모습이 내가 바라보는 내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변화된 신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무슨 소리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는 삶을 못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다. 내 모습을 볼 때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한 것들 있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알았습니다 라고 받는 그것이 겸손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그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나는 정말 죽었는가? 정말 죽은 자인가? 그리고 또 나는 과연 죽은 자로 살고 있는가? 혹은 죽었는데 왜 산 것처럼 살고 있는가? 약간 말이 헷갈리지만 말씀 나눠보면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다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태어나서 우리 매일 소 잡고 양 잡고 막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참 감사하죠.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옛날에 대학부 지도할 때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저 멀리 해남에 이제 낙도 선교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매년 가니까 아이들이 와서 봉사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 잡으시는 거예요. 돼지가 진짜 통통한 먹을 만한 돼지를 잡으시는데 우리 이제 부장 집사님이 그 돼지 잡는 거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돼지를 못 드셨습니다. 우리만 먹었죠. 안 본 우리들 먹었는데 그 잡는 것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못 드셨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단번에 제사를 끝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자, 죽었다 하는 건 뭔 말이에요? 이 제물이 여기에 이제 죽어져서 딱 올려졌는데 제사를 드린 중 얘가 바닥바닥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더 이상 아무런 액션이 없다 하는 이야기. 벗어났다. 영향에서 벗어났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은 더 이상 죄가 내 주인이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죄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죠? 아무리 무서운 독재자가 다스리는 북한 같은 곳에서도 죽고 나면은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뭔가 아십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죽은 신하의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벌죠. 그럼 그 시체가 겁날까? 겁내했을까요? 시체는 뭐 다시 꺼내서 자르든 뭐 부수든 태우든 뭐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왕의 포악함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이셨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하십니다.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몸을 멸했다. 6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죄의 몸을 멸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면서
또 착한 여자가 또 옆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 여인 또 사랑하면 돼요? 불륜이죠. 안 되죠. 그죠? 근데 아내가 죽었어. 아내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여자를 우리가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왜? 그게 살아있을 때는 서로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켜야 되지만, 이제 죽고 나서는 그 약속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또 결혼을 해도 그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 감옥에 설장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같으면 간수가 무섭잖아요, 그죠? 그죠?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옥 밖으로 나오면은 총을 들고 있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간수가 하나도 안 무섭죠. 그런 것이 죽었다는 그런 것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이셨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뭐가 있댔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같이 안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옛사람대로도 살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도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서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옛 사람으로만 살 수 있던 존재에서 새 사람으로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이 믿어지면, 받아들여지면 뭐예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금식을 하면 확실히 죽습니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죽는데, 금식 안 하고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죄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할 말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됨,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통탄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 크게 느껴져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다시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죄를 많이 깨닫게 되면,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죄를 마음껏 지어야 되겠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그래, 죄 좀 지으면 어때?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은 한번 다시 돌아봐요. 내가 진짜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문법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헬라어의 문법 중에는 부정과거라는 문법을 씁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어떤 확정된 상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변화될 수 없는 사실로 딱 고정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 죄를 안 짓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죄에 대하여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는 그것과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49장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광야에 심겨져 있던 그 나무가 그 뿌리채 뽑혀져서 다시 오아시스 옆으로 심겨졌는가. 옛날에 옛사람 속에서 살고 있던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옮겨져서 하나로 통합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라 하는 그 자리 속으로 내가 온전히 들어갔는가 하는 이야기. 이것은 정말로 생명을 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여기 물통에다가 지금 저 예배당 짓는 데 보면 예배당 강대상 한가운데 1.5m, 2m짜리 이렇게 웅덩이가 파져 있는 거 보셨는지. 그게 이제 세례탕이거든요. 세례탕을 만들려고 해놨는데, 이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물속으로 집어넣잖아요, 그죠? 물속으로 집어넣을 때 세례라는 말 뜻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 하는 뜻이지만 실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을 살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자리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죄 씻음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세례 줄 때마다 좀 오래 담고 있더라 그러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잠깐이나마 죽음을 경험하는 상징이잖아요. 뭐 한 30초만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 느낌이. 다음에 이제 한번 누가 내년 봄에 제일 처음으로 세례 받는 대상이 될지 원래 그때 한 30초 눌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살았다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케 해주는 자리가 세례 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는다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냐. 그 하나 질문을 묻고 제가 물에 담굽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을 때 성부명제 어떤 느낌이셨어요? 별로 심각하지 안 들리죠,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갇혀서 죽는다든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 그죠? 물론 직장에서 약간 뭘 그렇게 별나게 사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또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진짜 제가 문답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접지 못해가지고 죽어야 되는 위기에 놓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북한 같은 그런 곳에서 지하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그들에게 선교사님이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진짜 내가 오늘 하는 이 고백이 내가 죽음과 바꾸는 인생으로 생각을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연합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내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포맷을 가진다고요? 우리를 200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예수님의 허리 옆에 딱 묶어 놓아서 예수님이 창에 찔릴 때 우리도 같이 찔려서 죽은 것으로 그런 포맷을 그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세례받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다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했던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죄에 대해서 산 것처럼 살 때가 많은지 하는 이야기, 이 고민스러운 이야기죠. 3절, 6절, 9절에 보면 계속 알지 못하느냐, 알라, 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를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아 보여. 안 죽은 것 같아 보이니까 계속 안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진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내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가? 첫째는 옛 주인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옛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옛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은 새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 옛 사람, 더 이상 옛 사람과 이제 법정적으로 끝난 관계인데 계속 너랑 아직도 연결점이 있지,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 자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라는 아이덴티티가 바로 안 세워져 있을 때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 안 살아난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 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확실히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만왕의 왕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거,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자부심이 없고, 부딪혀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세상에서 이렇게 묻혀서 같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내 정체, 변화된 나의 정체가 흐릿해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새 생명이, 새 사람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내 속에, 우리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새 사람이 주어졌다 했는데, 그 새 사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그리고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대로 옛사람이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다 보니까 뭐야, 아까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인데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것처럼 자꾸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행동이 나온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엑시티께서는, 그러면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로 살 거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죽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어. 넌 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죄를 짓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넌 걔하고 계속 같이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무덤 속에
파묻혔다, 장사되었다. 그리고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사람이야 라고 정체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모르냐, 왜 모르냐, 왜 모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일은 뭐예요? 나는 왕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와는 무관한 자유인이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속에 있다. 이것을 계속 상기시키면은 그게 합당한 행동들이 나올 텐데, 이것을 자꾸 상기시키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본성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자인데 안 죽은 자처럼, 산 자인데 안 살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 오늘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 속에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 특히 여기서 이제 몸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라고 이야기할 때, 혼과 영과 육과 그를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체로 이야기할 때 그 육체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몸의 육체라고 지금 육체로 이야기할 때는 혼과 육이 같이 합쳐져 있는 그거를 영혼과 육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고기 덩어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이다. 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내 몸을 갖다 놓지 않는 거다. 이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옛사람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에요. 옛사람을 따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지고 있었던 욕구, 본성, 그런 것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므로 내 이 육체지만은 그 육체를 죄에게 드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내 육체가 죄의 종로를 하는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 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야. 싸워야 돼. 그 내가 싸우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눈물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강구하신다라고 말할 때, 로마서에서 말할 때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싸워라, 좀 싸워라. 그러면 내가 싸울 수 있게 힘을 줄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주면은, 우리가 싸우려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안 이끌면은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 안 일어나면 그 육체로 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싸우려고 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불쌍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육신이 왕이 되어서 살지 않아 보려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몸을, 육체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되는 대로 되라, 편안하게 뭐 그렇게 놀고 있을 때 막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뭐 있습니까? 본성을 뿌리치기 위해서, 내가 왕 되려는 마음을 힘써 뿌리치는 그 싸움이 뭐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새 생명, 새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살아가도록. 자,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이 속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로마서 6장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자, 우리가 먹고 살려고,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야 될까? 또 명퇴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지, 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될지, 사업이 힘든데 그 사업을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 요즘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새 사람이 살아갈 틈이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살아갈 틈이. 그럼 이 속에 영의 생각들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면 100살, 120살 사는데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원히 사는 우리의 고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향에서는 고향에서 부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속에 자꾸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서 다루었던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거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의 DNA는 어떤 거지? 이런 것들로 이 머릿속에 자꾸 채워넣는 그것이 뭐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만들어지는. 신앙이 힘들다는 거가 하나님 그런 구조를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목사님, 목회자들처럼 그냥 교회 집. 그럼 이런 그런 갈등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집이 아니고 회사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그러잖아. 그러니 항상 세상 육신의 일이 왕노릇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것으로 마음속에 공간을 안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옛사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의지적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술, 담배 이런 거가 구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술을 이제 앞으로 안 마시겠어. 술 마시니까 나 한 달에 몇십만 원 들어가고 이거 10년 하면 몇천만 원 되겠다. 이래가지고 술을 안 마시겠어.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냉장고에 있던 술병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창고에 있던 술 박스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냉장고에는 여전히 넣어놓고 나는 술을 안 먹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술보다 재밌는 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안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더 좋은 것이 나오면은 훨씬 그것을 떨쳐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쓸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착한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내가 가 있으면은, 어디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탁 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몸의 사역을 순종치 않고 의의 도구로 내 몸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주님처럼 부활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의가 왕노릇하는 삶을 좀 멋있게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을 엮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가 누구인지를 상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그런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